기도하겠습니다. 아들의 핏값으로 세운 이 일심교회 부흥회를 허락해 주셔서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와 능력을 사모하는 주의 신실한 백성들이 주의 날 저녁에 좋은 거 하고 싶은 거 많지만 다 끊어버리고 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되어 말씀 받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한 은혜 주세요. 살아계심 보여주세요. 우리 만나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담겨지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부흥회 때 은혜의 샘이 터지고 기적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시고 삶의 문제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쉬워지게 하시고 편해지는 역사 일어나게 해 주시옵시고 교회의 희락의 기쁨이 가득하도록 도와주시길 원하오며 성령님 내내 떠나지 마시고 주장하셔서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전에 하나님 귀한 예물을 올렸어요. 나도 귀하지만 하나님 더 귀하게 받으실 줄로 믿고 이름과 소원과 구별되어서 하나님 앞에 올렸사오니 제물이 강단에 올라온 것을 기억하여 말씀을 강단으로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받게 해 주시옵시고 그래서 말씀 받을 때 능력이 나타나 귀한 역사 일어나게 해 주시옵시고 드린 종들의 일상의 물질의 권능과 신앙의 행복감이 가득하게 해 주시옵시고 예수 믿는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도록 주여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앉은 자리가 감사의 자리요 사닥다리가 내리는 자리 되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자리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오늘 처음 만났는데 참 순진하게 생기셨어요. 저는 아주 편안하게 생겼는데 그래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어쨌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니까 늘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강사가 은혜 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은혜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높이고요. 또 말씀을 높이고요. 그래서 오늘 큰 은혜 받고 돌아가시길 원합니다. 은혜가 뭐예요? 은혜는 하나님 사랑이거든요. 이미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은혜 사랑 받았는데 이런 부흥회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사랑 정말 받았구나, 많이 받았구나, 너무 크게 받았구나, 그걸 확인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 은혜를 어떻게 보답하지? 그래서 마음의 헌신과 순종이 일어나는 게 그게 은혜 많이 받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길 원해요. 또 은혜를 받으면 편안해요. 은혜와 평강은 떨어지질 못해요. 은혜 있는 곳에 평안이 있고 평안 있는 곳에 은혜 있고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평안해서 얼굴이 해피해져서 이 피부 색깔도 보들보들해지고 미소도 회복되어지고 아멘도 안 하시는구나. 그래서 은혜 받고 나면요 세상은 작아지고 하나님 나라는 커지고 교회가 너무 귀해지고 그런 역사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캄보디아에 선교사를 파송했는데 귀국해서 말하기를 목사님 캄보디아에는요 은혜 받게 하고 싶은데 은혜 받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은혜를 아는 사람이 없고 은혜를 받아본 사람이 없어서 아무리 은혜 받으라고 해도 은혜를 받게 할 수가 없는데 한국교회 오니까 그냥 입만 벌려도 아멘하고 할렐루야하고 은혜를 하는 한국교회 은혜를 많이 받은 한국교회 오니까 은혜 받으라고 하지 않아도 이렇게 은혜 받는 게 너무 부럽고 이 은혜를 캄보디아에 가져가고 싶다고 그랬는데 여러분의 교회에 처음 와서 두렵고 떨렸는데 은혜가 우리 교회보다 더 세버려가지고 내가 얼마나 편하고 기쁜지 은혜를 아는 자가 은혜 받고요. 은혜 받은 자가 많아야 더 큰 은혜가 있고요. 은혜 아셔요? 은혜 받아본 적 있으세요? 오늘 은혜 위에 은혜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러 번 여러분의 교회를 축복했어요. 왜냐하면 찬송가 중에 일심으로서 힘써 나가세 일심으로서 힘써 싸우세 이러면서 찬송 부르면서 여러분의 교회를 막 축복했죠. 그런데 찬송가가 바뀌더니 일심으로가 아니라 한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마음으로 바뀌어가지고 이젠 제 기도가 한마음 교회로 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다음에 찬송가가 나오면 다시 일심으로 바꿔달라고. 참 여러분 일심으로 하나가 되어서 은혜 받고 영광 돌리고 기도가 살아나고
야, 이거 기독교 능력이구나. 그런 은혜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이 만나주실 때 오늘 저녁 사모하세요. 만나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도 고독하시고 외로우셔서 그 취미가 하나님의 자녀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저녁에 우리 만나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죠. 그래서 참 하나님 알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좋아하고 하나님 섬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보니까 너무 이뻐요, 귀해요, 보배로워요, 존귀로워요. 손을 붙들고 에덴 동산으로 가지요. 야, 나 닮은 너를 아무 데서나 살게 해서 되겠냐. 에덴 동산에서 살아야지. 세상에 얼마나 아름다운지 거기 데리고 가서 이건 너희 살 곳이야. 이거 잘 다스려 경작해야 돼. 그래, 여기서 나 사랑하며 살아라. 너 동산 중앙에 가볼래? 여기에 선악과 열매가 있고 여기 생명나무 열매가 있어. 이 생명나무 따먹으면 생명이야. 따먹으면 생명이야. 아멘도 안 하시는구나. 따먹으면 생명이야. 따먹으면 생명이야. 날마다 따먹어라. 그런데 여기 중앙에 있는 또 다른 나무 선악과는 절대로 따먹으면 안 돼. 안 따먹어야 날 사랑하는 거야. 안 따먹어야 내 말씀 지키는 거야. 굳게 약속하니까 아담과 하와가 안 따먹을게요. 하나님이 철통같이 믿었는데 세상에 마귀가 와서 꼬드겼어요. 따먹어, 따먹어, 안 죽어, 따먹어. 하나님같이 돼. 마음이 그냥 뒤집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따먹고 말았어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과 만나는 게 끊어지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만나는 자리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막힌 담이 있어서 만날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사랑할 수가 없어요. 섬길 수가 없어요. 얼마나 답답해요. 그래서 죄를 지은 이후에는 하나님과 단절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 사랑받을 수가 없죠. 그러면 그렇게 살면 인간이 행복할까요? 아니에요. 불행한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실 때, 형상대로 만드실 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있는 마음,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복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지었기 때문에 아이고, 하나님 못 만난 인생의 삶은 허무하고 답답하고 슬프고 악하고 추하고 더럽고 참 근심걱정으로 가득 차게 되었어요. 그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이 죄 가운데 하나님도 못 만나고 살아가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서 하나님 대신해서 우상 숭배하는 인간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게 아브라함을 택하여 자기 백성 삼아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 이스라엘아, 내 백성아, 내 자녀야, 이제부터는 만나자. 이제부터는 서로 교제하자. 이제부터는 예배를 통하여 만나자. 기도를 통하여 만나자. 하나님의 능력의 사건을 통하여 만나자. 그래서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먼저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장사하고 75세 인생 꿈도 없이 살아가는데 갑자기 찾아오셔서 나 하나님이야 아브라함아, 나 너 어떻게 사는지 보았어. 이제는 다시 살아야 되겠어. 내가 내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 본토 친척 아버지 다 버리고서 내가 가라는 대로 가. 그러면 내가 복 줄게. 너를 창대케 할게. 큰 민족 만들어 줄게. 내가 복을 나눠주는 사람 되게 할게. 너를 축복하는 사람은 내가 복 주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 내가 저주해 버릴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만나 주셔서 그 말씀 주실 때 얼마나 기쁜지, 야,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이 사랑 우리 모두가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봐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봐야 세상을, 하나님을 만나봐야 나 자신을 바라보지 않아요. 하나님을 만나야 참 이 악한 것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향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만나주시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만나주시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난 때가 75세, 우리 한국 나이로 보면 이미 세상 떠날 나이가 되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을 75세 만나서 첫 만남을 주신 이후에는 그 이후에 아멘 합시다, 100년을 살게 했어요. 아브라함이 175세에 살았어요.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사랑은 100년 사랑, 100년 사랑, 한없는 사랑.
아브라함의 믿음의 꿈을 이룰 때까지 죽지 않게 생명을 보존하셔서 언약이 언약되도록 하나님의 백성 세워지도록 그 원조 그 조상이 세워지도록 하나님이 100년 사랑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만나면 오래 살아요.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요.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이 찾아오셨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첫 번째 만나서는 아브라함의 그릇을 금그릇이 되게 하셔서 언약을 담아주셨어요. 하나님의 꿈을 담아주셨어요. 하나님의 복을 담아주셨어요. 우리가 다 이런 복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하나님 만난 후에 가나안 땅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들어갔어요. 그런데 들어가서 기근을 만나게 되죠. 먹을 게 없어요. 살 길을 찾아야죠. 애굽에 내려갑니다. 그래서 애굽에 내려가서 식량을 구하는데 세상의 바로 왕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보더니 어머 이쁜 거, 뷰티풀한 거, 내 색시로 삼아야지. 난 그거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적어도 그때는 아브라함과 사레가 80 넘었을 텐데 어떻게 그 할머니를 나라의 왕이 아내로 삼겠다고 했을까? 세상 말로 미쳐도 너무나 미친 일이지. 누가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아브라함 순간 부자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가 데려갔어요. 아내 삼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보시고 안 되지. 그리고 바로 집에 재앙 내리셨어요. 그래서 바로가 벌벌 떨면서 재산 줄게, 소유 줄게, 조용히 나가세요. 순간 부자가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내도 찾게 하시고 물질도 찾게 하시고 고향으로도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 만나니까 이 멋진 일이 있어요. 오늘 저녁에 하나님 만나시길 원해요. 아멘 하다가 만나고요. 조시다가도 만나고요. 주무시다가도 만나시길 바라요. 믿으시죠? 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살아가는데 재산이 많아지니까 조카로 재산과 같이 한 자리에 살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이 후덕한 마음으로 롯 네가 원하는 대로 가라. 롯이 눈을 들어보니 소돔 고모라가 얼마나 기름진지 저곳에서 살고 싶어. 저 푸른 초장에 언덕에다가 집을 짓고 살고 싶어. 그래서 갔어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혼자 남아요. 참 조카를 지금까지 갈대오르서 데리고 와서 사랑하며 살았는데 떠나니까 외롭잖아. 참 자식처럼 키웠는데 외롭잖아요. 떠나는 롯은 좋아가지고 자기 이제 부자 될 줄 알고 떠나가지만 사랑이 많은 아브라함은 섭섭해가지고 외로워서 하늘만 바라봅니다.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아브라함아 외롭지? 내가 왔어. 오늘 외로운 분 계세요? 하나님이 만나 주실 거예요. 너 지금 많이 슬퍼하는구나. 조카를 보고 싶지? 너 혼자 사니까 외롭지? 그러시고서는 일어나봐.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봐.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대로 동서남북을 바라봅니다. 이거 다 줄게. 할렐루야. 아브라함아 힘들어도 일어나봐. 네가 걸을 수 있는 대로 종과 힘으로 걸어봐. 걸었어요. 걸어다닌 만큼 내가 다 줄게.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외로울 때 힘들 때 하나님이 방관하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셔서 눈물 닦아주시고 마음 상처 위로하시고 참 이렇게 귀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저희 가정 얘기를 할게요. 아내의 오빠 가정은 참 신앙생활 잘했어요. 저 한강에 있는 그 박정순 목사님 그 교회에 다니셨습니다. 그래서 성탄절 그 전야에 새벽 기도를 나가시다가 잠수교에서 뺑소니 차에 네 식구가 타다가 한강에 들어가서 네 식구가 하루아침에 세상을 떠났어요. 새벽 기도 가다가 우리 아내의 오빠네 가정이 다 그냥 순간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오빠가 보통 오빠가 아닙니다. 엄마 일찍 돌아가시고. 그래서 우리 아내가 10살 때 오빠 아침밥 해드리면서 직장생활 하도록 하던 그런 오빠니까 아버지 같은 오빠예요. 너무 사랑했어요. 제가 개처가 갔다고 하니까 26년 전에 그 오빠가 봉투에다가 100만 원을 딱
담아서 거의 헌금으로 해가지고 이거 개척하는데 보태 쓰라고 주었던 참 신앙 좋은 그런 분이었어요.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아내가 너무 슬퍼서 참 장례식을 치르는데 그 네 식구가 한 날 한 자리에서 네 무덤을 그렇게 들어가는데 참 사람이 볼 수 없는 가장 힘든 순간이었어요. 그 장례를 마치고 나서 아내가 슬픔을 감당하지 못했어요. 목사 아내도 감당을 못했어요. 너무 슬퍼하고 그러다 우울증이 걸렸어요. 진짜로 아내에게 무슨 큰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슬프고 외로울 때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울게 하셨어요. 한없이 울게 하셨어요. 서로 울게 하시기도 했지만 성령이 탄식하셨어요. 슬픔을 쏟아냈어요. 아픔을 쏟아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쁨을 주셨어요. 그 마음에 소망을 주셨어요. 건강해서 목회를 잘 돕는데 전도하는 일로 도와서 우리 아내가 얼마나 많이 전도를 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왜 이렇습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만나주실 거예요. 눈물 닦아주실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사람에게 알릴 수 없는 그 아픔을 하나님이 만나서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한 번 만나주세요. 가나안 땅에서 사는 동안에 저 그랄랑 그들라 오맥 5나라가 연합을 해서 소돔 나라 쳐들어왔어요. 고모라성 무너졌어요. 그 성에 살던 조카 롯이 잡혀갔어요. 재산도 다 뺏겼어요. 소식 들은 아브라함은 자기 집에 318명 군사 이끌고 나갔어요. 그런데 신기한 건요, 5나라 연합군을 소돔 나라 이하 5나라 연합군이 맞싸워서 졌는데 318명의 군사로 승리한 군사를 이기게 하셨어요. 누가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믿으시죠? 하나님이 붙드시면 도우시면 아무리 강해도 힘이 있어도 권세가 있어도 이기게 하시고, 그래서 참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다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만나주신 것입니다. 자, 말씀드렸듯이 아브라함을 만나주시고 또 만나주시고 또 만나주시고 또 만나주시고, 하나님을 만날 적마다 아브라함의 인생은 부유해지고 강해지고 능력 있게 되고 언약은 세워지고 하나님의 꿈은 만들어져 가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아브라함의 인생이었고 그렇게 만나 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만나는 일에 사모하시길 원합니다. 교회 나온다는 말보다는 하나님 만나러 나온다고 하시고요, 하나님 만나러 나온다는 말보다는 하나님 만났다고 하시고요, 하나님 만나서 찬송하고 하나님 만나서 기도하고 하나님 만나서 말씀 받고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 나라 은혜를 받는 그런 신앙 되시길 원합니다. 한번 다 같이 나는 하나님 만났어요. 다시 한번 나는 정말 하나님 만났어요. 할렐루야. 오늘 저녁 꼭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본문의 5번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 주십니다. 찾아오셨어요. 다시 찾아오셨어요. 환상 중에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세요. 아브라함만 만나시는 거예요. 말씀하실 때 거룩한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환상적인 분위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음성만, 말씀만 사모하시길 원합니다. 저를 가르쳤던 중고등부 시절에 가르쳤던 목사님, 이제는 은퇴하셨는데 그분은요 40일 금식기도회에 얼마나 은사를 받았는지, 환상의 은사를 받았어요. 신방 가면 그 집이 무슨 문제가 있는지 다 보이는 거예요. 뭘 기도해야 될지, 어떤 상황인지 다 보이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려고 성경을 펴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 읽어라. 그래서 그 말씀을 보면 진짜로 그 환상과 그 말씀이 딱 떨어지고 성도들이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 그리고 또 조금 있다가 자신이 이 성경을 어떤 것을 읽고 싶습니다 그러면 하늘이 그냥 성경책이 되어서 그 본문이 쫙 나오는 그런 환상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환상으로 목회를 하는데 좋은 게 아니라 너무 샅샅이 하니까 두렵더래요. 걱정이 되더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이제는 됐으니까 절제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또 착하셔서 거두어 가셨어요.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환상의 세계가 있더라. 할렐루야. 영의 세계가 있더라. 할렐루야. 달라고는 하지 말고 주시면 받고
주신 것으로 죄 짓지 말고 모든 것이 덕스러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도 담임 목사로 34살에 부임했어요. 참 34살에 지금도 조금은 꽃다운 나이지요. 제가 올해 60인데 조금은 젊어 보여요. 어떤 분이 저보고 50이라고 그래서 얼마나 해피한지, 그분은 얼마나 성령 충만하면 그렇게 보일까. 아직도 동안인데 34살 담임 목사로 갔을 때요, 너무 동안이었어요. 더 죽을 것은 장로님들 대표 기도에 우리 애기 목사가 왔는데, 우리 젊은 목사가 왔는데, 다른 분들은 은혜가 될지 몰라도 나는 죽을 맛이야. 왜 저런 기도하실까? 왜 저런 기도하실까? 우리 담임 목사라 하면 되지 왜 하필 젊다고 말할까? 왜 하필 아기라고 말할까? 그렇게 34살 교회 부임하는데 내 모교회거든요. 모교회는 이렇게 다 힘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임하기 전에 환상을 보여주는데, 제가 교회 천정 지붕 위에 올라갔어요. 지붕 위에 올랐는데 제 키 높이 정도의 포도나무 줄기 같은 것에 쫙 온 지붕을 다 덮었는데, 제가 그 밑으로 내려가니까 얼마나 열매가 그냥 가득 달렸는지. 아멘도 안 하는구나. 이건. 이야, 이렇게 신기한 열매가 있을까? 그걸 보여주었어요. 후에 목회하다 보니까 그게 부흥의 환상이었어요. 그 교회 밑에 그 좌석에 가득 차들어갔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 부임했을 때는 1, 2층 본당에 1층에도 절반도 못 차는 텅 비었었는데, 세월이 흘러갈 때 채워주셔서 사람들이 앉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1, 2, 3부로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자, 오늘 하나님이 만나주실 때 여러분들의 장래 하나님이 하실 일이 환상으로 보이는 그런 은혜 받기를 축복드립니다. 환상 중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두려워하지 마라.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찾아오신 하나님 위로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요 저녁에 위로받으시길 원해요. 세상이 주는, 사람이 주는 위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왜 찾아오셨을까요? 두려워하는 줄 아시고, 걱정하는 줄 아시고, 영이 침체되는 줄 아시고,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딱 단도직입적으로 말해. 아멘 합시다.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이 받는 말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만만치 않아요. 사람이 살아간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밥 먹고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참 목회자로서 성도들을 보면 아이고 저렇게 힘들게 어떻게 살아갈까? 아이고 참 너무 힘들다. 내가 은행장에 되어 돈이 있다면 교인들 다 풀어주고 싶다. 내가 쌀 부자라면 다 풀어주고 싶다. 그런 생각 가질 정도로 너무 힘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보실 때 아브라함이 참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아브라함을 위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땅에 가서 살 때 두려워하며 살기를 원치 않으세요. 교회 생활 두렵지 않기를 원해요. 신앙생활 두렵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생활이 두렵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는 말씀이 뭡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믿으시죠?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니까 참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내가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내 오른손을 잡아주리니 두려워하지 마라 그랬어요. 얼마나 구체적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 능력의 손입니다. 붙잡았으면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내 오른손을 붙잡아 줄 테니까,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말라. 믿으시지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할렐루야. 믿으시지요? 사도 바울이 고백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왜 오셨는지 어떤 하나님인지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나는 네 방패니라. 이 말씀은 내가 막아줄게, 내가 지켜줄게, 내가 대신 싸워줄게. 여러분 오늘 저녁에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네 방패야. 이 말은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지켜줄게, 내가 너를 막아줄게, 내가 너 대신 싸워줄게.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믿으시지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지식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능력이 됨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새벽 기도할 때 자주 하나님에 대하여서 고백을 합니다.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고 무한하시고 어디나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러시면서도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지혜로우시고 선하신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면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셔요. 아이고 착한 거, 아이고 똑똑한 거, 어떻게 너는 나를 그렇게 잘하냐. 나는 그렇게 고백하기를 원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또 제 마음에 기쁨을 주셔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기도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제임스 패커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에서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향하여서 큰 힘을 갖게 된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될 때 하나님을 향하여 위대한 사상을 갖게 된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될 때 하나님을 향하여 담대하게 된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될 때 하나님 안에서 크게 만족한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내가 네 방패야.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순간 아브라함의 두려움은 사라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큰 힘과 위대한 사상과 담대함을 갖고, 그리고 말할 수 없는 기쁨을 갖게 되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저녁에 하나님은 내 방패세요. 다 같이 고백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나의 방패십니다. 할렐루야. 너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요새시요 반석이시요 건지시는 이시요 피할 바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다 같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상 끝. 믿으시죠?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지극히 큰 상급이라 그랬어요. 나는 내게 지극히 큰 상급이야. 이 말을 우리말로 쉽게 하면, 아브라함아 나는 내게 크게 보상해 주는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아 나는 내게 크게 갚아주는 하나님이다. 믿으시죠?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아브라함아 나는 너에게 갚을 빚이 있어. 너에게 채워줄 것이 있어. 너를 도와줄 책임이 있어. 너를 부른 것이 나잖아. 너 갈대아 우리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 땅으로 오라고 부른 게 나잖아. 너 이 땅에서 고생시킨 게 나잖아. 너하고 약속한 게 나 하나님이시잖아. 그러니까 아브라함아 어렵지 힘들지 두렵지 걱정하지 마라. 나는 내게 갚아줄 책임이 있는 하나님이야. 보상해 줄 하나님이야. 믿으시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청구하시길 원해요. 하나님 왜 나 자녀 삼으셨어요? 주세요. 하나님 기도하니까 갚아 주세요. 아멘 했으니까 갚아 주세요. 나 오늘 부흥회 한다고 저녁에 좋은 프로그램 다 하고 왔으니까 하나님 부흥회 값
주세요. 어쨌든 성령을 경험하게 하시든지 병을 고쳐주게 하시든지 내 표정을 바꿔주게 하시든지 교회 사랑하는 마음을 변하게 하시든지 믿으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랬어요. 아브라함아, 나는 내게 보상하는 하나님이야.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오셔서 보상해 주길 원하세요. 다 살피고, 아까 와서 댄스를 하신 분들은 나는 청년분 줄 알았더니 고동부 같아. 그렇지? 고동부 맞냐? 그래. 내가 깜짝 놀란 게 서울에 있는 고동부 학생들도 수주부 할 줄 아는구나. 인천의 애들만 수주부 하는 줄 알았더니 서울 애들도 수주부 하는구나. 그건 다 영성인 것 같아. 참 너무 겸손하시고 거룩하셔가지고 이러고 이러는 것 같아. 목사님은 그러지 않는다. 목사님은 댄서면 하고 그냥 막 한다. 그래, 할 수는 없지. 왜냐하면 부흥회니까. 그런데 보고 싶으면 하나님이 너희들 보셨어. 오늘 저녁에 갈 데도 많은데 그런데 다 포기하고 왔잖아. 여기에 섰던 아이들 좋은 대학 다 가도록 믿으시죠? 여기 섰던 애들 이 섰다는 것만으로도 시집장가 잘 가도록 믿으시죠? 교회가 이렇게 사랑해주고 축복해야 돼. 그래서 안 나왔던 애들한테 막 자랑을 하는 거야. 나 오늘 하나님 만났고 놀라운 복을 받았다고. 하나님은 갚아주셔요. 내가 포기하고 내가 절제하고 내가 희생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심을 믿으시길 원하고요. 이번 부흥회 때 하나님 앞에 청구하셔서 보상 받으시길 원해요. 우리 옆에 분에게 큰 보상 받으시길 원합니다. 시작. 옆에 분에게 시작. 큰 보상 받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번에 저도 보상 받고 돌아가고 싶어요. 더 해피하고 더 은혜롭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2절 한번 읽어볼까요? 17장 2절이요. 시작. 내가 17장 아니 죄송합니다. 15장 2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계속 시작.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난 너 방패고 너 지극히 큰 상급이야 그랬으니까 딱 하나님 주시러 오셨군요. 이게 아브라함이 알았어요. 하나님 뭘 주시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그 말이 섭섭한 거예요. 하나님 뭐 주시려고요? 빨리 주세요. 그런 마음이 아니라 뭐래? 하나님, 난요 제일 필요한 게 자식이었어요. 그런데 자식은 안 주고 뭐 또 줄 거 있어요? 이런 식이에요. 하나님, 난 이미 결정했어요. 하나님이 나 이 땅에 뒤로 보낼 때 약속하시기를 내 자손을 번성케 하고 큰 민족 이루시긴다고 했는데 내가 여기 들어와서 10년 15년 지내봐도 내 씨가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나는 죽을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요, 나는 이제 결심을 했어요. 내 상속자는 우리 집에서 키운 참 엘리에셀이라는 그런 아들을, 똑똑하고 현명한 아들을 대신 내 상속자로 세우려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언약에 대해서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좌우 치우치고 있는 겁니다. 세월 따라가다 보니까 그 말씀대로 되어지지 않으니까 자기 결정을 한 거예요. 이젠 틀렸어. 하나님도 이제는 너무 늦었어. 나는 이제 내 몸에서 날짜가 상속자가 될 수 없으니까 나는 이제 다메섹 사람, 다메섹 출신 엘리에셀 이 아들 똑똑하고 젊고 건강하니까 내 대를 이어게 할 거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꼭 붙드시길 원합니다. 오래 붙드시길 원합니다. 10년이 아니라 20년 붙드시고요, 이루어질 때까지 붙드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사실은 주일날 은혜 받은 거 한 주 동안 붙들고 살기가 힘들어요. 참 얼마나 복잡하고 바쁘고 힘들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어요. 그러므로 일주일 동안 그 말씀 붙들기가 어려워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때때로 특별한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을 내 심령밭에 심으시고 그것이 꽃이 필 때까지
그것이 열매 맺을 때까지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이 말씀은 제게 복의 말씀으로 주셨으니 명령하셨으니 될 줄로 믿습니다.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말씀 주셨으니 지금 내 가족이 구원받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지만 내가 믿고 포기하지 아니하면 나와 내 집이 구원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씀을 붙들고 오래오래 하나님만 향할 때, 때가 되면 하나님이 말씀의 꽃이 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소서. 그 말씀이 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과의 언약을 포기했어요. 자신의 몸도 아내 사라의 몸도 악이 낳을 수 없다고 단정짓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상속자를 낳을 하나님의 도구로서 완전히 끝났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아브라함의 생각은 하나님의 언약의 생각이 아니라 상황과 조건과 형편에, 그래서 치중해서 자기 스스로 결단낸 그런 내용이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포기해도, 우리는 변해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며 하나님은 변하지 아니하심을 여러분 확실히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참 그렇게 낙심하고 좌절하는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우리 한번 4절 말씀 읽을까요?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너 변했니? 나는 안 변했어. 나는 아직도 네 몸에서 날 자를 네 상속자 만들 거야. 네 몸에서 나온다니까 아멘 합시다. 여러분 몸에서 나온다니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니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이루어진다니까요. 기도한 게 응답된다니까요. 의심하지 않고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너 포기했냐? 너 변했냐? 10년 만에 변했냐? 15년 만에 변했냐? 나는 안 변했어. 나는 아직 내 몸을, 내 생명을 낳는 도구로 사용할 거야. 내가 90세냐? 내가 100세냐? 낙심하지 마. 넌 앞으로 100년 더 살 거고 얼마든지 네 몸에서 생명이 나올 거야. 하나님이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이번 부흥회가 그런 부흥회 되기를 원해요. 말씀 믿고 기도 믿고 하나님 앞에 충성봉사하면 직분대로 영광 회복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늙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나는요 돈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나는 배운 만큼 훈련받은 만큼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나는 나를 하니까 스스로 포기하고 좌절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약할 때 강함 주시고 가난할 때 부함 주시고 보지 못할 때 보게 하시고 세상에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들을 택해서 이 세상에 지혜롭고 참 총명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일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 외모를 보니 다 늙었어요. 허리도 굽었겠지요. 사라는 더 그랬을 거예요. 세상에 생명을 낳을 수가 없어요. 스스로 잘 선택한 거예요. 미리 선택 잘한 거예요. 그러나 사람의 생각이에요. 아니야, 나는 네 몸에서 나오게 할 거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언약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부흥회 때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속에 악한 거는 떠나가고 귀한 거는 담겨져서 여러분 각자가 의의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흥회를 하도록 하신 줄로 믿고요. 여러분 이번 부흥회 때 그런 은혜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생각을 고쳐주셨어요. 아브라함아, 말씀 떠나지 마. 의심하지 마. 내 생각으로 대신하지 마. 나는 안 변했어. 나는 끝까지 할 거야. 내 주와 맺은 언약은 늘 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하시네. 주님을 찬양하죠. 그것 때문에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자식이 태어나지 않아도, 물질이 채워지지 않아도, 내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 언약을 믿으면 나는 주님만 따라가고 마침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거 많이 경험했잖아요. 내 힘으로는 안 되는데, 내 생각은 안 되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능력으로 나타내는 거, 우리 그런 거 경험하며 살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영의 사람들이고, 그래서 우리는 하늘 소망 가진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생각을 바꿔줬어요. 아브라함아, 아직도 멀었어. 이제 우리 약속한 대로 생명을 낳는 일이 벌어질 거야. 그러신 다음에 5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는 말씀대로 할 거야. 그러니까 아직도 마음에 미심쩍어 하는 줄 아시고 아브라함의 손을 붙들고 이끌고 나가시는 거예요. 이끌고 밖에 나갔다는 건 손을 붙들고 나가는 거예요. 상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90세라고 상황에서, 본문의 상황에서 생각할 때 아브라함 늙은 노인인데 하나님이 직접 손을 잡아주셔요. 그리고 끌고 나가시는 거예요. 야, 예수께로 가면 손을 붙잡고 어디서나 나를 인도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셔서. 다시 한번 예수께로 가 손을 붙잡고 어디서나 나를 인도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셔서요.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 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몸도 마음도 연약한 붙들어 주셔서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 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영으로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다 내 손 잡아주셨어요. 아까 말씀하신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네 오른손을 붙들리니, 아브라함의 손을 붙들고 장막 밖을 나가 그 검은 밤 청청한 별들을 바라보면서 네 자손이 이와 같을 거야.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데리고 나가 보여주는 별, 날마다 보는 별이었지만 오늘은 달라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별은 자연계십니다. 은혜가 함께합니다. 기쁨이 함께합니다.
아브라함아, 네 자손이 저와 같을 것이야. 별을 보는 순간에 그 별들이 반짝반짝 반짝하는데 그 별들 속에 참 사람의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이삭의 얼굴도 보이고 에서의 얼굴도 보이고 야곱의 얼굴도 보이고 참 후손의 사진첩이 별들이 반짝반짝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저 별들이 그래서 별을 세는 거예요. 별을 세는 거, 더 시적으로 별을 해는 거. 별을 해는 밤, 헨다는 것은요, 수영치듯이, 수영하듯이 이러는 것을 헨다고 그래요. 참 공중에 날아가듯이 이걸 별을 해는 거예요. 보니까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아멘 하진 말고 볼 별빛에 물들은 밤같이 까만 눈동자, 저 별은 이삭별, 저 별은 다윗별. 하나님 제 자손이 이렇게 된다고요. 얼마나 은혜스러울까요? 여러분들도 잠시 밖에 나가 별 구경 많이 했죠 지금? 얼마나 은혜스러워요. 하나님은요, 은혜 주실 때 풍성하게 주셔요. 아주 믿음으로 바라볼 때까지 끌고 나가서라도 보여주심을 믿으시길 원합니다. 제가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그 별이 다 자손이 되겠다는 말을 듣고 사라가 상상 임신을 하고 아브라함이 자기 배를 만지면서 임신한 것처럼, 야, 얼마나 은혜스러웠을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6절 다 같이요.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무엇을 믿었습니까? 자손이 많아진다는 거 믿었나요?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어요. 본질을 믿은 줄로 믿습니다. 한두 가지 좋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모두를 믿었어요. 그분을 믿었어요. 전지전능을 믿었어요. 영원불변을 믿었어요. 무소편재를 믿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지요? 하나님 믿어야 돼요. 믿도록 해주셨어요. 아브라함이 언약을 믿고 하나님을 믿을 만큼, 그래서 말씀도 확인시켜 주시고 생각도 바꿔주시고 위로도 해주시고 그리고 별도 보여주시면서 믿게 했어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낙심했던 거, 언약을 버렸던 거 다 포기하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그걸 믿는 것을 보고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믿으니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의로 여기셨다를 한국말로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흡족해 하셨다. 그래, 너 오라 네가 오라. 네가 잘했어. 이것이 흡족히 여기는 거, 참 좋다고 여기는 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의로 여기시는 거예요. 오늘 저녁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말씀 듣는 이 시간에 다 흡족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잘 받는구나. 그래, 잘 왔다. 힘들지만 잘했다. 내일 직장 갈 어려운 일도 있고 집에 힘든 일도 있을 텐데, 하루 종일 교회 봉사하고 힘들 텐데 오늘 저녁 와서 고맙다. 원래가 저녁 예배가 7시인가요? 원래가? 예, 다행입니다. 나는 또 3시 예배를 또 7시까지 기다린 줄 알았더니 별로 은혜도 없는 곳이구나. 난 착각했어요. 3시 예배를 7시로 저녁으로 옮긴 줄 알고. 그렇지만 어쨌거나 하나님이 흡족해서 그냥 너무 기뻐가지고, 아이고 어떻게 이렇게 이쁠까. 청년 장가 갔어? 안 갔어? 그렇게 아멘하게 하나님이 시키지. 그렇지. 참 내가 이해한다. 이 사람은 지금 불이 담겼는데 그냥 조금만 낮춰. 그런데 절대 하지 마. 중요한 거야. 그 아멘은 하나님이 시키니까. 당신 아멘으로 인하여서 이 분위기에 영권이 살아나는데 대신에 뒤에 계신 분이 놀랄까 봐 조금만 다운시켜. 아이고 하나님이 흐뭇해 하세요. 이렇게 아멘 아멘 하면서 말씀 받는 청년을 제가 이렇게
귀하게 바라보듯이 하나님도 아브라함이 너무 이뻐가지고 어떻게 할 줄 몰라요. 이쁘긴 뭘 이뻐. 90이 넘은 할아버지인데 뭐가 이뻐.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니까 심히 좋아요. 베리 굿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으니 하나님이 흡족해 하니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니 오늘 저녁에 나와서 말씀 듣는 여러분이 이 표정이 이 모습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보고 싶으셔요. 확인하고 싶으셔요. 여러분들이 여호와를 믿는지 이 말씀을 믿는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지 언약을 붙들고 있는지 구원을 확실히 믿는지 여러분 그걸 보고 싶어 하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여드리면 하나님이 흡족하게 여기세요. 오히려 여기십니다. 그리고 보상해 주십니다.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두려움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으니까 하나님이 보너스를 주셔요. 어떤 보너스를 주셔요? 7절 보너스를 주십니다. 시작, 다 같이 시작.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할렐루야. 한마디로 말하면 아브라함아 나 이런 하나님이야 그거예요. 뭐죠? 너 후손 없다고 그랬지 후손 별처럼 많을 거야. 그리고 너 이 땅 너한테 주려고 내가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내가 이곳까지 데려온 거야. 땅도 줄게 자손도 줄게. 그래서 땅도 줄 것을 확인시키는 게 뭐예요? 플러스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하다가 플러스 은혜가 있을 줄로 믿어요. 믿으시죠? 분명히 내일 직장 때문에 못 오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내일은 절반만 와도 성공한 거니까. 왜냐하면 오늘 주일이라 직장 안 가니까 다 오셨지만 내일은 장로님도 직장 때문에 못 오실 수 있으니까 못 오셔도 그냥 주의 평강으로 못 오셔요. 그냥 대신에 오실 수 있는 분이 안 오시면 아마도 좋지 않을 겁니다. 참 하나님께서 플러스로 야, 나 이런 하나님이야. 나 지금 너무 기분 너무 좋아. 그래서 너 자손만 줄 게 아니라 땅도 다 줄 거야. 할렐루야. 참 오늘 플러스 또 플러스 계속 플러스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회복되었어요. 하나님과의 교통을 통하여서 은혜가 회복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 너한테 주려고 데려갔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 확인하고 싶어요. 그러면서 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8절 시작.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확인하고 싶어요. 하나님 나 확인하고 싶어요. 주신다면요 나 확인해 주세요. 여러분도 체험신앙 갖기를 원합니다. 체험신앙 갖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경험하게 하시길 원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추상적으로 이론적으로 상상 속의 신앙생활하는 걸 원치 아니하시고요 간증과 고백을 주시기를 원해요. 이번 집회 때 그런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에게 의하여서 사로잡혀 충만해서 울고 웃고 병 고치고 하늘의 역사를 경험하는 체험신앙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하나님이므로 능력을 체험하길 원해요. 말씀의 하나님이므로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원하세요. 기도하라고 하셨으므로 기도로 응답의 체험받기를 원하세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아낌없이 체험하도록 해주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체험 중에 가장 큰 체험은 내가 이번 부흥회 때 하나님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어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깨어졌던 믿음의 배도 회복되어지고 은혜의 강물도 흐르게 하시고 진리의 새롭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셨습니다. 그런 간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내가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9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할렐루야. 이게 뭡니까? 예배드리면 확인할 거야. 할렐루야. 예배드려. 아브라함아 알고 싶지? 확인하고 싶지? 체험하고 싶지? 하나님이 주실 거 의심 없이 믿고 싶지? 아멘 합시다. 예배드려. 예배로 체험해.
여러분의 교회 이런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배드리면 알 수 있단다. 예배드리면 믿을 수 있단다. 예배드리면 체험한단다. 그건 예배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어쨌든 예배 시간에 참석했으면 울든지 웃든지 그러고 나가야 돼요. 내가 요동치 않으면 안 돼요. 예배 시간은 하나님이 흔들어주는 시간이에요. 막 흔들려야 돼요. 성령으로 말씀으로 어쨌든 흔들어 주실 때 내 이 마음이 심령이 흔들려야 됩니다. 여러분. 부흥회 때는요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흔들어 주시는 대로 흔드세요. 믿으시죠? 응? 여러분 주스 마실 때 어떻게 담어요? 흔들어야지 마시지. 그렇잖아요. 커피를 탁 뽑았어요. 어떻게? 흔들어야 마시지. 그런데 우리 심령은 안 흔들려. 이게 뭐 은혜가 어떻게 시작되겠어요? 아멘이요? 아멘. 아멘으로 흔들리기도 해야지. 우습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내 심령에 일하시면 그런 게 있어야 그런 역사가 일어나죠. 믿지요? 아멘. 예수님이 뭘 안타까워했어요? 시장놀이 하는 어린아이들 보니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참 애곡하여도 울지 않느니 애들이 감정이 말라서 야 애들처럼 놀아라니 애들처럼 놀아. 춤도 추고 울기도 해야지. 그냥 애들이 어른처럼.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은혜 있는 교회는요 정말 그런 교회. 지난 주간 중에 대전에 우리 교단 총회장님 교회 가서 제가 부흥회를 했어요. 저도 그 교회 목사님을 처음 만났는데 어떻게 부흥회 갔냐면 제가 너무 좋다고 그래서 그냥 전화해서 부흥회 해달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역시 대전은 충청도더라고요. 그래서 믿습니까? 그러면 아멘 하는데요. 아멘 하고 웃는 사람 하나도 없어. 아멘! 그 표정을 이해하기가 상당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힘든지. 믿습니까? 아멘! 소리는요 진짜로 그냥 얼마나 센지 몰라. 그리고 표정을 보면 그래서 저 혼자 웃다가 저 혼자 울다가 왔어요. 세상에 대전 가려면 한 40일 금식기도 하고 가야 되겠더라고. 그래야 하나 흔들리려는지. 그런데 일심교회는 지금 많이 하나님이 흔들어 주셔서 참 은혜가 되는데요.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배 시간에 흔들어 주시면 흔들리길 원해요. 움직이시길 원합니다. 은혜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제물을 가져와라. 예배는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는 거예요. 내 감정과는 상관없어요. 내가 제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하고 찬송도 하나님을 위하여 찬송해야 되고. 믿으시죠? 모든 순서가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오늘 성경에 아브라함아 네가 확인하고 싶으냐? 나를 위하여 제물을 가져와라. 그런데 어떻게 해요? 3년 된 걸 가져오래요. 성경학자들은 왜 3년 된 순양, 3년 된 염소, 3년 된 그런 고기 중에 3년 된 게 제일 맛있대요. 그래서 이제는 고기 사러 갈 때 3년 된 고기 주세요. 하나님도 육지를 너무 잘 아셨어요. 초년생은 또 노년은 싫고 3년 된 것만 잡수시길 원하셨어요. 그리고 잡수셔도 어떻게 잡수어요? 불에다가 숯불에다 구워 잡수었어요. 그래서 번제를 드릴 때 항상 어떻게 했어요? 연탄불? 아니에요. 어디요? 장작불로 태워가지고 거기 그 굽는 냄새를 맛있다고 잡수셨어요. 지금 장작불로 3년 된 고기를 지금 구워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한우 냄새 나셔요? 냄새 나면 참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믿으시죠? 예배로 확인해라. 예배 성공하면 확인할 수 있어. 내가 예배 성공하면 내가 성공할 수 있어.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만나 주셨어요. 두려워할 때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위로하시고 나는 내 방패야 내 지극히 큰 상급 보상해 주는 하나님이야. 그래서 참 하나님을 알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생각을 바꿔주었어요. 하나님 나는 이미 포기했어요. 끝났어요. 아니야. 네 몸에서 날짜가 네 상속자야.
나는 변하지 않았어 생각을 바꿔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가 별을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할 거야 자연계시로 다 큰 은혜 받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나서 믿음이 회복되었어요. 여호와를 믿게 되었어요. 그래서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하나님이 방패가 되었어요. 보상을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플러스 보너스로 땅도 죽게 그러셨어요. 아브라함이 달려들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할 수 있는데요? 말씀하셨어요. 예배로 확인해봐. 예배드리면 알 수 있어. 예배드리면 체험할 수 있어. 이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찬송가 428장 다 같이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자, 기도를 좀 하겠어요. 여러분 428장 찬송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